예레미야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모욕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 자세히 살펴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에는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이죠. 골로새서 끝나고 예레미야 이어서 지금 계속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구절들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선지자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강대국의 나라의 사이에 끼어있던 샌드위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죠. 이 강대국 사이 양쪽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이다 보니 이스라엘은 늘 약자의 위치를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국력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늘 어디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위쪽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보니 남유다는 끊임없는 불안함에 시달리죠. 위쪽에서 울려 퍼지는 들려오는 소식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래로 도망가자니 아래는 또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떡하니 버텨 있죠. 그렇다고 배 타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약자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문화는 볼 게 참 많습니다. 화려한 문화도 있고 끌리는 문화들도 있죠. 저희들이 한국에만 살다가 그냥 동남아시아 아울렛을 간 경우와 한국에 살다가 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하게 되면 그 기대감과 갔다 왔을 때의 기쁨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저희는 굳이 그런 도시들을 막 살펴볼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어떤 선진국 불리는 나라를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그 화려한 문화를 조금이라도 누려보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죠. 이 남유대 상황도 그렇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강대국이 주는 그런 화려한 문화, 또 강대국이 갖고 있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힘, 권력, 이런 것들에 늘 마음을 조아리면서 동시에 또 동경하기도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의 문화와 문명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그 강대국을 만들게 했던 이방신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강대국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남유대 상황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하나씩 꽂히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책망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죠. 오히려 SNS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싶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찍어서 올리고 핫플레이스에 방문한 걸 찍어 올리고 좋아요 횟수를 얼마큼, 하트가 또 얼마큼 들어온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죠. 내 속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화려한 모습들을 더 보여주기가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죠. 오지 시대라고 하죠. 오진하게 아주 빠르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에서 내가 조금만 생각을 멈추면 어느 세상은 좀 더 빨리 앞에 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좀 더 나보다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서 어쩌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그런 여유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뒤로 밀려날까 봐, 내가 지금 혹시라도 뭔가 선택한 것이 틀리게 되면 한없이 뒤로 밀려날까 봐 늘 불안함 속에서 주천주천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을 포기하는 건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성공했다고 불리는 1%의 사람들을 취재를 하러 다니다 보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죠. 공통적인 습관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타이탄이 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정리해서 나온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죠.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첫 장부터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이탄 도구들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누구든 성공했다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준비물은 티 하나하고 컵하고 물하고 펜하고 수첩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따뜻한 물에 티를 넣죠. 뭐 티를 잘 우려내야 한다, 몇 분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잠깐 우려내서 빼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수첩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제 내 삶은 어땠는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냥 수첩에 적는 겁니다. 그것도 15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짧게만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침을 시작할 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출발하는 거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아침마다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죠.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큐티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죠. 과연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밤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많은 생각들이 이미 내 머리에 산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집중해서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미 잠을 자버리기 때문에 잠을 자면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이라는 저장 창고에 넣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게 되면 지난날에 묵상했던 감동들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하루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에릭슨에 의하면 인간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그 중에 청년기 시기에는, 사춘기 시기에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청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20대 초반부터 사춘기 끝나고 청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에릭슨에 의하면 그 청년의 시기 때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친밀감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인 고립감이라는 거죠. 친밀감과 고립감은 똑같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친밀감을 누리느냐 고립감을 갖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과의 관계를 돌아보려면
중요한 건 상대방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이 시대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청년 이름 살아가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돌아보면서 그 상대방에 따라 나를 바꾸기 시작하면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가죠. 고립되어 버립니다. 고립되어서 장년기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죠. 그런 성격이 고착화되어 버리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나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누리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까지, 그런 사회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바로 이 청년의 시기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카페에 만나서 친구들과 만나서 뭐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툴을 놓고 뭐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놓고 서로 검사를 한 다음에 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검사의 툴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게 모습에 어떤 걸 보게 하시는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깨트려져야 할, 깨져고 부서져야 할 조각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모난 것들을 깨트려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로소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는 내 주변을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성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자세히 살펴보는 첫 번째 방법은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 주변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가 처음에 묘지 근처에서 살았을 때에 그 묘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상여수를 들으면서 집에만 들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으로 이사 갔죠. 시장에 살다 보니 또 이 아이가 와서 계속 돈 세는 법만, 이렇게 돈에 대한 것만 밝히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으로 옮기고 그때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하였더라.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우리가 알면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띔 섬들에 가보아라. 게달 사람들에게 가보아라. 그리고 과연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띔 섬들은 이 남유다에서 동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죠. 게달 민족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이방 신들을 믿는 민족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민족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가보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일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믿는, 자기들이 믿어야 할 그 하나님, 자기들을 인도해내신, 보호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등을 돌려버린 사건, 과연 이런 사건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보면 어떤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다른 신과 바꿨느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늘 대치했던 민족들을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과 주변에 있는 인간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과 주변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신과의 전쟁이죠.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전쟁에 누군가 승자가 있겠죠. 패자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긴 민족들은 없지요. 다 패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패배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진 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래. 야, 나 우리 너희 하나님 믿으러 갈게. 라며 자기의 신들을 버린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만 봐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 둘, 셋은 다 견뎌냈던 것 같아요.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장자가 죽는 사건입니다. 장자가 죽는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마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면 점점 머릿속에 내가 믿는 태양신보다 어쩌면 저 노예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몇 번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마음을 바꾸죠. 그런데 마지막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너희는 가라고 보냅니다. 보내죠. 즉 이거는 암묵적으로 너희의 신이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기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세계관을 얘기할 때에 기독교 세계관과 배치되는 세계관이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죠.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만 피라미드 구조에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뭐 공부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또 뭐 직장을 찾아다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유도 자세히 뜯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 공부하기도 합니다. 정말 자아실현의 욕구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 보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무시받지 않기 위해 밑바닥에서 살지 않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어느새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에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사람이 야, 네 얼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 하나님 믿으러 와야겠다라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아니면 저 공산주의가, 아니면 북한이 갑자기 어느 날 선포하면서 나는 이 정권보다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어떤 세상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물질주의 세계관에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는 세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손안에 놀아나면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죠. 재물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화려한 문화들을 보여주면서 야,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청년들의 문화는 반문화가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시간을 아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잘 뜯어보면 시간이 남고 심심하면 우리도 어느새 핸드폰을 열어서 꺼내서 게임합니다. 그 게임이 우리 영혼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을 너무나 즐겁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이유만 봐도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즐겁고 달콤한 문화에 그냥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문화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세상을 향해서 등 돌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번에 이제 뭐 그 정준영 사건 뭐 이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터진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터진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게 더 터져서 그런 잘못된 반문화와 잘못된 마약의 문화들이 계속 들춰나고, 이런 잘못된 남자의 마음과 또 잘못된 여자의 마음들이 더 드러나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이런 곳이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고위층의 문화는 더 은밀하게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진짜 아니다고 생각되는 게 들통이 나고 터져도 세상은 절대 거기서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새 그런 세상에 끄떡없는, 흔들림 없는 세상의 힘에 어느새 우리도 점점 녹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참 두렵습니다. 불안하죠. 실패할 것 같은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불안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면서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는 두려워하는데, 내가 뒤처질까 봐 두렵고, 내가 뭔가 밀릴 것 같아 두렵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올 때에 이 문이 열리고 이곳에 들어오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떡하니 앉으셨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딱하니 앉았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떡하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아무런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벌 받을까 봐 두려워 예배당에 오는 것이 복된 마음이다. 아무런 마음이 없이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온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며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살펴볼 방법을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외부 세계를 봤다면 이제 너희들 자신을 보라는 거죠.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고, 그 다음에는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팠지만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고 기록하죠. 그들은 아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마셨던 그 생수의 근원, 물이 콸콸 나오고 있는 이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이 근원을 버렸다고 하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는 것은,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뭔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어디 강의를 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주 싼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들고 와서 물 마시다가 이제 차에 내려서 강의실로 가면서 그 물병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대기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물 하나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물은 에비앙입니다. 자, 그럼 저는 그동안 마시던 물과 지금 에비앙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물을 마셔야 할까요? 에비앙이죠. 스위스 물, 칼슘이 좀 미네랄 풍부한 물, 그리고 가격도 8배 차이 나는 물. 당연히 이거 마셔야죠. 아유 됐습니다. 저 마시던 물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아마 그들의 생각에 이 생수보다 더 좋은 에비앙 같은 물이 콸콸 나오는 근원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인간의 지혜는 늘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내 생각에는 이 근원에 물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왔는데 문제는 이 물이 언제 나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 웅덩이를 판 거예요. 언제 물이 올지 모르겠어요. 물이 나오게 되면 저장해하니까
웅덩이를 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살던 그 중동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있죠. 우기, 가을부터 봄까지 내리는 그 우기 시즌에는 그때 물을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바위를 깨뜨리고 거기에 구멍을, 웅덩이를 판 다음에 석회를 거기다 발라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을 이렇게 받아놓죠. 그런데 그 물을 아무리 많이 받아놔도 그 물에 벌레들이 죽고 또 석회가루 발랐기 때문에 그 물은 이제 석회질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많이 받아놔도 그 물을 마시면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웅덩이를 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깨끗할 수가 없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했지만 그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에 물을 담아두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갈수록 좋지 않은 물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웅덩이가 터져버린 겁니다. 물을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끝없이 나오는 이 깨끗한 물 나오는 근원을 버리고 너희의 생각대로 지혜대로 판단을 하여서 왜 나에게 등을 돌렸고 또 기껏 너네가 물을 담겠다고 웅덩이를 팠지만 터져버린 거다. 즉 이들은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말라 죽어야 합니다. 살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살려면 다른 곳에 있는 물을 마시긴 하겠죠. 하지만 그 물은 결국 끝없이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에서 뭔가 화려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당시는 좋죠. 화려한 기계들을 쓰면 그 당시는 좋습니다. 오, 너 이거 쓰네? 오, 뭔가 막 뿌듯해 보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또 누리려고 또 삽니다. 사람들이 오, 좋아하죠. 그런 오에 적응되기 시작하면 다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수준보다 아래로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그 순간 뭐야라는 비명이 들리기 때문에, 비난이 들리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하는 거죠. 더 올라가다 보면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장년들보다 청년들이 더 중독률이 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청년의 시기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청년들에게 주셨지만 그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들에 손대기 시작하는 거죠. 청소년들처럼 뭐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거나 잠깐의 문화 희락을 주는 술에 빠지기 시작하거나 도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빠지기 시작하고 SNS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잠깐이지만 효과가 있거나 하거든요. 하지만 그 중독들은 점점 거세질수록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급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갑자기 뇌종양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돼서 갔죠. 그 충격적인 소식에 정말 20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아픔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다가 금세 화제는 어떻게 살았냐, 진짜 오랜만이다,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생각나던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취업한다고 서울로 떠난 이후로 소식 끊겼던 친구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만나서 반가웠죠.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서 얘기 나오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이 친구가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도 있는데 뭐 그 온 집안이 교회를 안 다니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쪽 IT 쪽에서는 이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능력이 좀 오르면 이제 이직을 하죠. 그래서 이직을 해서 몸값을 좀 올립니다. 그래서 도착하게 되면 또 거기서 조금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을 좀 이렇게 능력을 키우면 또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 이직을 하면 이제 몸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에도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자녀와 아내를 먹여 살려 하는데 이게 지금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친구 안에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마름이 있는데 청년의 때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근원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목마름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을 계속 전전긍긍하며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물에 중독되기 시작했고 명함에 중독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커리어에 중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밑바닥으로 못 내려가고 연봉도 그 아래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비단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경험할 수 있고 앞으로도 장차 우리가 경험할지도 모르는 중독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시기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열망을 주셨는데 그 열망을 다른 세상의 근원지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도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버린 웅덩이다. 너희가 뭔가 물을 마시려고 세상의 근원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마셔봤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면 돌아오라는 것이죠.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그것을 테스트해보지 말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지 하나님 옆에 머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끌릴 때가 많습니다. 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하러 오거나 교제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인간관계보다는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 내가 뭔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 우리는 목말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에도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기보다는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무대들만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뭔가 재물을 손에 주실 텐데 하나님을 위해 쓰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기에 급급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억대 연봉을 받게 되면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이제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건 남유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터져버린 웅덩이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자세히 살펴봐라.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남유다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못합니다라고 뒷걸음질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 내 말을 내 입술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입술에 주셨을 때에 그 청년 예레미야가 일어나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시골 출신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서 몰락해버린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몰락한 가문에 다윗 왕을 배신했던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저 도시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 많은데 그들 쓰시죠. 왜 시골뜨긴 저를 부르십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예레미야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세운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청년의 시기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시고 열망의 내용을 채워주시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웅덩이를 파신 분이 계십니까? 빨리 메꿔버리십시오. 거기에는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빨리 메꿔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고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 또 일주일 삶을 사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말씀하셨는데